자, 15장 9절 10절 말씀 봅시다요. 11절까지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고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큰 파도를 만날 때 그 작은 돛담배를 타고 꼭 그 파도를 넘어서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죠. 아무리 작은 돛담배라 할지라도 자그마한 그 배라고 할지라도 사공 대신 내 주님이 그 배 안에 함께 타고 계시니까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폭풍우를 만난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 그 염려하냐? 왜 너희들 염려하냐? 그러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바람과 파도는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높은 정말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집처만한 산더미만한 그 파도가 매 순간 우리를 향해서 달라들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그거예요.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배를 잘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스킬을 가지고 그 파도를 잘 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생각하길 그래요. 그 큰 파도가 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걸 가지고 그 파도를 멋지게 스킬을 가지고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멋지게 파도를 넘어가려다가 그 파도에 빠져서 배가 좌초돼 버려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 그거잖아요. 아무리 커다란 배도 배 측면에서 파도가 빵 때리면 그대로 넘어가요. 그대로 넘어간다고요. 아무리 멋있는 그 배도 넘어가 버려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넘어갈 것이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 가르쳐 주신 거 주님이 배 안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선장 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잔잔하라. 그러면 바람과 파도는 잔잔해져 버린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의 그 원리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잘 이것이 계속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결과물을 막 뽑아내려고 그래요.
세상은 그러잖아요. 어떤 결과를 내보라. 다 그러잖아요. 어떤 결과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능력 있는 사람도 결과가 안 나오면 아이가 저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방법은 세상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무엇인가 막 몰두하고 짜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어느 정도 가면 그것도 바닥에 나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태돼요. 그 사람을 잊어버린다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또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라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분명히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열심히 삶을 살아내야 되죠.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죠. 내가 열심히 준비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주된 나의 삶에 내 인생의 배를 운행해 가는 그 원동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네가 열심히 준비하면 너에게 대단한 결과가 올 것이야. 많은 사람이 그러고 세상이 우리에게 속이는 게 그거예요. 대부분에 보면 인과응보의 그런 결과물을 계속 얘기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욥과 같은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했던 사람이죠. 야, 동방의 욥을 봤느냐? 그와 같이 의로운 사람 봤느냐?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아들, 딸 다 잃고 재산 다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져. 빼앗기고 사라지고 막 다 없어져.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가지실까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어떻게 살았기에 저러지? 그런 생각 안 가질까요? 가질 수 있죠. 욥의 새 친구가 한 얘기가 그런 것들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 그러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39장부터 40장, 41장까지 하시는 얘기가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너 잘못했다가 아니라 너는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결정대로 너는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너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준비한다고? 내가 이 땅에서 똑똑하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잘 살아야 됐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울대, 고대, 연대, 인서울 된 학교만 그럼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잘 살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대로 하면. 그런데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현실을 보세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분명히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계속해서 네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안에 거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를 그렇게 원하였고 우리들어 왜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신지 아세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야 그렇구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좀 정말 약한 자로서 좀 내가 네 안에 좀 들어가게 좀 해줄래? 이거 그러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왜 우리에게 좀 내가 네 안에 좀 들어가도 되겠냐? 물어보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 왜 그리고 우리에게 좀 네 마음의 문을 좀, 네 삶의 문을 좀, 너의 인생의 문을 좀 열어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게 좀 해줄래? 이렇게 물어볼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 좀 네 문을 좀 열어달래? 줄래? 너 인생의 문을 좀 열어줄래? 네 마음의 문을 좀 열어줄래?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놀라운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네 마음의 문을 좀 열어줄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거죠. 너희 기쁨을, 자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요.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왜 삶을 살다가 왜 고갈되는지 아세요? 왜 신앙생활 하다가 왜 고갈되는 줄 아세요? 번아웃 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있더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목표 현장에 벗어나서 지금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 원인은 뭘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한다고 해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나의 기쁨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이미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아파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치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 나에게 만족을 삼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젠가 떠나가고 사라져요. 언젠가 떠나가고 사라진다니까. 영원할 것 같은 그것도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때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그때는 이게 좀 속된 말로 멘붕이 오는 거죠. 이게 뭐야? 내가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내가 모든 걸 다 해줬는데, 나 인생을 다 투자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뤘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거. 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뜻을 가서 찾아보니까 항상 있는 거, 항상 변하지 않는 거, 처음과 끝이 같은 거, 성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바로 그 진실하심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이러고가 아니라 이럴 때도 이러고 이럴 때도 이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고, 내가 넘어졌을 때도 사랑하고, 쓰러졌을 때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도 사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실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진실하시니까. 진리이시니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기시면서 누구까지 씻기셨어요? 자기를 팔 가룟 유다까지도 발을 씻겨주셨어요. 자기를 배반할 베드로까지 발을 씻겨주셨다니까요. 뻔히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라니까. 왜? 예수님은 진리이시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근데 보세요. 봐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한 사단이
아주 뿌리 깊게 심어놓은 사단의 계략과 전략 전술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 땅에 심어놓은 전략 전술이에요. 지금은 좀 더 이제 깊이 들어와서 부부 안에서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이게 아니야.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거든요. 자기 희생,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것까지가 사랑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 갈등 속에서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그런 거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 나는 이 사람을 더 이상 만나고 싶지도 않고 믿어주고 싶지도 않고 사랑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람만 그러면 상대의 이 사람만 그러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제3자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생각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정략적으로는 내가 이만큼 하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해. 이것을 사랑이라고 요구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야 돼. 부부 간에도 그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러고 이제는 모든 사랑과의 관계를 그런 스펙트럼으로 만들어버렸어. 근데 그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게 맞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늘 물음표를 달고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이 무엇라고 얘기해도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정말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재정립해야 돼. 근데 이게 맞느냐고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자기를 배반해서 자기를 은 30의 그까지도 사랑하면서 발을 씻겨주셨다고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베드로도 그가 배반하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가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베드로는 아마 그러겠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을 배반했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아이고 그래. 스승을 배반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아이고 그래.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 이제 고기 자르러 간다. 그냥 가야겠다. 나 모든 거 다 그냥 아이고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래. 아이고 수제자인 베드로도 저렇게 가는데 내가 주님을 다 모른다고 다 주님이 잡혀갈 때 도망쳐버렸던데 무슨 얘기 내가 할 얘기 있겠냐. 그리고는 다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랬던 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물어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물고기 얼마나 있냐?
아주 평범한 얘기로. 그리고 물고기 좀 가져올래? 아무 말 안 하죠. 그리고 물고기를 구워서 아침을 먹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요.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반하고 도망쳐버리듯 가버린 그 베드로에게 다시금 예수님이 야, 너 나 사랑하냐? 물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등골이 서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베드로가 생각해낸 말이 그 얘기인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제는 스스로가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 못해. 왜? 이미 배반해버렸지. 배반했던 사람이잖아. 근데 또 물어. 네가 나 사랑하냐? 그리고 다시금 주님은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그러시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최종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행동 양식이나 목표점을 얘기해. 이제는 네가 지금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띠뛰고 옷 입고 네 마음대로 가지만 이제는 후회는 그렇지 못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머무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함에 임하시면 이제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요. 아직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그 얘기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은 답답하시겠어요? 내 안에 거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이만 거하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 기쁨은 충만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있죠.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은 있죠. 왜 없겠어요? 이 육신의 몸을 정말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왜 고통이 없으시겠어요? 있겠죠. 그러나 그 고통보다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가시는 그 기쁨이 예수님 안에 충만해 있기에 그 고난을 건너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좀 이해가 가는 게 그거예요.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서 뭐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나는 폴리감 목사님이 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야고보가 왜 그런 정말 고난 속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거꾸로 십자가 지고 무슨 그 못판길을 걸으면서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양다리를 사면서 걸어갈 수 있느냐? 바로 그거예요. 분명히 아픔이 있죠. 왜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이것이 더 크니까 이걸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하는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없으니까, 이것이 약하니까 세상에 오는 그 시험이, 그 세상의 그 고난이 이것을 이겨내지를 못해. 이 시험을. 진정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기쁨이 이게 작아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크고도 큰데, 이것을 마음껏 주의 놀라우신 능력이 일할 수 없도록 내가 축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신나게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반대로 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해져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해.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고난이 막 닥쳐와. 근데 이것이 크고 큰데, 그보다 큰 신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덥석 먹어 삼켜서 나의 기쁨을 되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봤잖아요. 열왕기에 가서 보면 엘리사의 사적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도단성에 이제 있는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쫙 밀려와. 아니, 아람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략하는데 이 그때마다 다 안 해? 응? 전략을 다 세워서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면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겠다. 그런데 다 안 해? 엘리사가 왕이여, 그렇게 거기 그 사람들 그렇게 올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막으십시오. 다 알려줘. 그러니까 어때요? 이건 속된 말로 미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비밀리에 다 계획을 해서 했는데 다 알고 있네. 매복을 쳤는데 그 매복 선 사람을 딱 해버리네. 그걸 알고 보니까 엘리사가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엘리사를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러 갔잖아요. 아람 군대가 막 수많은 그 군대가 도단성을 켜켜이 싸. 근데 눈 떠서 보니까 게하시가, 그 엘리사의 숙주된 게하시 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막 도단성을 막 다 싸고 있네. 큰일 났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그러잖아.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아마 그렇겠죠. 우리 다 죽었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와서 막 다 이 성을 다 둘러싸가지고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영의 눈을 띄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군 천사를 딱 보여줘. 아람 군대보다 더 큰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셔서 이미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보는 사람은,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연연하고 살지 않아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죠. 왜 없어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데 왜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느끼죠.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하심을 알고 있기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그거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게 해라. 그래서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라.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삶의 환경은 그럴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삼켜버리고도 남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의 비밀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어떤 환경과 습관 속에서도 그것에 휘말리지 않고 능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라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